살아가며 절대 매달리지 말아야 할 5가지.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마음이 무겁습니까? 자식 걱정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이 들며 약해지는 몸이 신경 쓰이십니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에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매달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은 곧 매달림이요,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욕심이든 혹은 나에 대한 집착이든 말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절대 매달리지 말아야 할 5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남은 생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찾는 여정입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부터 함께 내디뎌 보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구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면, 혹은 조금만 더 일찍 불교를 알았더라면, 돌이켜보면 왜 그리 아쉬운 장면들 뿐인지요. 잠 못 이루는 밤, 가슴을 짓누르는 그 기억 하나.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다 망쳐버린 게 아닐까? 이처럼 후회는 때때로 고통보다 더 깊은 괴로움이 됩니다. 눈앞의 현실은 이미 달라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때 그 자리에 매달려 스스로를 탓하고 원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 지금 이 순간만이 실로 삶의 자리이니 이 순간을 바르게 보라. 이 말씀이 처음엔 너무도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과거를 잊고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후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라 기억일 뿐입니다. 기억은 편집되고 덧칠되며 무수한 감정이 섞인 채로 변형되어 때로는 실제보다 더 크고 깊은 괴로움으로 우리를 얽어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지만 자식이 커서 등을 돌리자 내가 아이를 너무 강하게 키운 탓인가, 아버지 없이 커서 그런가, 끝없는 후회 속에 몸져 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그 자식이 보살님 옆에 있습니까? 아니요.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보살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저 혼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은 과거 속에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보살님은 현재의 자기입니다. 왜 이미 떠난 인연을 끌어와 현재의 자신을 괴롭히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집착하지 말라. 그리하여 괴로움을 줄이라. 과거의 나도, 과거의 인연도 이미 떠난 배와 같습니다. 그 배를 향해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배를 원망하며 물속에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의미 있는 성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찰이 자기 비판에 머물고 자기 학대로 번지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 고통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현재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 마음이 괴로움인지 평온인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지나간 날들은 그 자체로 인연입니다. 좋았든 아팠든 모두 지금의 나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후회로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그 인연에게 조용히 합장하고 감사와 놓아줌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제는 묻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시절의 나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인연들도 그 당시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얼여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밝히겠습니다. 후회보다 평온을 선택하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렀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마음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통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몸에서 태어나고 젖 먹여 키우고 잠 못 자며 돌보았으니 그 사랑이 깊고 절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통제로 바뀌며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법문 중에 한 보살님이 스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은 왜 제 말을 안 듣고 왜 제 뜻대로 살아주질 않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되물으셨습니다. 보살님은 살아오신 인생이 어땠습니까? 부모 말 안 듣고 고집 부린 적도 많았지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누구 자식입니까? 제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집도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스님의 질문에 그 보살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결국 우리와 같고 우리와는 또 다른 인연을 가진 하나의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식을 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식이라 하나 스스로 업을 짓고 스스로 받는다. 부모는 인연을 지어줄 뿐 그 삶의 주인은 아니다. 자식은 업에 따라 태어난 하나의 생명이며 그 생명은 그 나름의 길과 인연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만 그 곁을 지나는 인연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자기 삶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내가 못한 것을 자식이 대신 해주길 바라며 내 기준과 방식으로 자식을 키우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식이 말합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날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삶이 있어. 이 말을 듣고도 쉽게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방식으로만 흐를 때 그건 더 이상 자식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보살님은 외동딸에게 의사도 교사도 결혼도 모두 정해놓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 내 미래를 위해서야. 하지만 딸은 끝내 연락을 끊고 타지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 게 다 내 욕심이었나 봐요. 이처럼 부모의 지나친 통제는 자식의 삶을 단절시키고 부모의 마음도 더 깊은 외로움으로 빠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자식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았지만 그 생명은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자기 인생을 짓고 가는 하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얼마나 깊든 어느 순간부터는 놓아주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놓아준다는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도 하나의 독립된 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꽃과 같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다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진흙을 부정하지도 않지요. 자식도 부모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자기 삶의 향기를 따라 바람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연꽃이 자기 힘으로 피어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행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자식을 조급히 몰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비심입니다. 혹시 지금도 자식에 대해 후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얼여 보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걸었듯 너도 너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구나. 내가 너를 키운 것은 사랑 때문이었고 이제 너를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구나.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완성됩니다. 그리하여 부모는 부모의 수행을 하고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의 괴로움도 조용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 재물에 대한 집착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돈 없이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식 공부, 병원비, 집 문제, 노후 준비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을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돈을 모으기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돈 때문에 살맛을 잃은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모았다고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며 집착하면 오히려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 이 말씀처럼 돈은 모은다고 끝이 아니고 붙잡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평생 장사로 돈을 벌었고 자식 셋에게 집 한 채씩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서로 유산이 많다 적다 하며 소송까지 벌였습니다. 그 노신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 주려고 돈 번 게 아니었는데 결국 돈이 자식들 사이도 갈라놨네요. 돈이 없는 것도 괴롭지만 있다고 해서 괴로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한 마음은 가난한 채입니다. 불교에서는 재물을 무상한 것, 즉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인연이라 말합니다. 모았다가도 병이 나면 쓸 수 없고 죽고 나면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재물을 쌓기보다 복을 쌓는다. 복은 다음 생에도 머물지만 재물은 한 생을 넘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복을 쌓는 것보다 통장 잔고를 늘리는데 더 신경 씁니다. 그러다 보면 돈은 불어나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한 스님은 재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칼과 같다. 잘 쓰면 이로운 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자신을 해치는 무기가 된다. 돈이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이렇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양하고 자식을 기르되 집착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를 돕고 법을 펴는데 보시하라. 이 네 가지 쓰임은 단지 소비가 아니라 복을 짓는 실천입니다. 한 신도는 말합니다. 스님,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보시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자 스님은 웃으며 답합니다. 보시는 가진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물 한 그릇도 보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주는 마음이지 얼마나 많이 주는가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수행의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더 벌었어야 했는데, 자식들한테 더 많이 남겨줘야 하는데, 이 돈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 마음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삶을 조이게 만든다면 이미 재물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삼독심,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괴로움의 뿌리로 봅니다. 이 중에서도 탐은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사람을 집착과 두려움 속에 가둡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결국 탐욕이 만든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내려놓는 마음을 기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중얼여 보십시오. 이 돈은 내 삶의 수단일 뿐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재물을 부리고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도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돈은 모아도 끝이 없지만 마음은 놓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 놓는 끝에서야 비로소 진짜 부유함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이미지와 체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종종 들립니다. 체면은 그 말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나답다는 말 속에는 사회가 정해준 기준,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 내가 스스로에게 씌운 껍데기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나는 체면이 있으니까 이 일은 못해. 내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식이 저렇게 행동하면 내 얼굴에 먹칠 아닌가? 우리는 체면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억누르고 자존심을 세우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진짜 마음을 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에 대한 집착을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라. 이 말씀은 어떤 고정된 자, 즉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해. 나는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여야 해. 나는 체면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행동은 더 불편해집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직장을 그만두고 예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한테 우리 집 아들 얘기 꺼내기 창피하다. 내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식이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걸 보면서 이 신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체면은 나 혼자 만든 감옥이었어요. 그 아이는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만 걱정했네요. 불교에서는 자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연기, 즉 인연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내가 오늘 이렇다고 해서 내일도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변하고 상황에 따라 역할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무쌍한 나를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묶어두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식에게 강요하고 자신을 과장하며
때로는 거짓을 말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참된 수행은 진실한 마음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겸손하고 허세가 없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스님은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진심을 잃고 자존심을 세우려다 인연을 끊는다. 진실한 사람은 체면을 앞세우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란다. 체면이란 결국 내가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려다 햇살을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자식이 저렇게 사는 게 내 얼굴을 깎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와서 그 말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가? 진짜 나와 타인이 기대하는 나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무주의 상태입니다. 그 자유는 체면과 이미지, 자존심과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중얼여 보십시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진실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체면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오래가고 그것이 인연을 맑게 만듭니다.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그토록 무겁던 마음에 햇살 한 줄기처럼 가벼움이 스며들 것입니다. 5번째, 건강과 외모에 대한 집착은 덧없음을 잊은 마음입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낯선 얼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눈가 주름이 깊어지고 목소리도 한층 낮아지고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도 늙었구나. 이제는 건강도 외모도 옛날 같지 않네. 한 신도는 법문 도중 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건강을 잃으니 마음까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어디가 아프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깁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자연이 빌려준 것이니 언젠가 돌려줄 날이 옵니다. 무너지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모든 존재의 본질이라 하셨습니다. 무상은 곧 변한다는 뜻입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건강은 병으로, 삶은 결국 죽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몸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외모에 미련을 갖고 병이 생기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한 보살님은 오랫동안 병을 앓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점점 쇠하지만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껴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덕이죠. 이처럼 병은 고통이지만 마음을 닦는 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나면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힘이 빠지면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나를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을 유지하라 하시면서도 몸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경계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몸은 병들고 쇠하고 끝내는 사라지되 마음이 바른 이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즉, 몸은 수행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외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 예쁘다, 잘생겼다던 소리가
나이 들수록 들리지 않게 되면 마음이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짜 아름다움은 마음의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한 노보살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얼굴은 주름졌지만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젊을 땐 외모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더 소중하네요. 불교에서는 이 몸은 허망한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몸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몸은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되 그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몸이 늙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늙음이 수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속의 욕심이 줄고 내려놓을 줄 알고 고요함이 익숙해지면 그때 비로소 마음 공부가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요즘은 자꾸 몸이 아파서 의욕이 없어요. 예전 같지 않은 외모 때문에 우울해요. 이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얼여 보십시오. 몸은 늙고 병들어도 내 마음은 지금 이 순간 피어날 수 있다. 나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진짜 건강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자비심에서 옵니다. 몸은 바람 같고 그림자 같고 거품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호흡, 따뜻한 인연 하나, 미소 한 번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이제는 놓고 비우고 자유로워질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며 절대 매달리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1. 지나간 과거의 후회. 2.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통제. 3. 재물에 대한 집착. 4. 자신의 체면과 이미지. 5. 그리고 건강과 외모에 대한 미련. 이 5가지는 곧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소리 없이 무게를 더하는 집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을 괴로움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큰 아픔으로 돌아오고 놓아야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하셨지요. 놓는다는 것, 그것은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놓는다는 건 그들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며, 재물을 놓는다는 건 복을 짓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며, 체면을 놓는다는 건 진실한 나로 사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삶이 늙고 변해가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고요히 비우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평화로운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세상에서 하나씩 짐을 내려놓고 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자식도, 돈도, 명예도, 내 몸도, 마지막에는 이름도 얼굴도 내려놓고 오직 마음만 남게 된다. 그 마음이 고요하고 밝고 평화롭다면 그 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중얼여 보십시오. 놓겠습니다. 집착을 놓고, 기대를 놓고, 두려움을 놓고 오늘 이 순간의 평온을 택하겠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이 작고 짧은 인생 속에서 조금이나마 깨어 있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연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으로 풀어본 살아가며 절대 매달리지 말아야 할 5가지 그 모든 여정의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